이사야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상반된 성품, 잘 아는 대로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사람이 고향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집이 있다. 이래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왜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도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을 믿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우리가 주일마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속에서 사랑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마치 오늘날 자녀들이 징계 없이 자랄 때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무시하듯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벌하시겠다.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 화에 있을진저 세 번째인데 지금 우리 이사야서 5장에서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6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다? 화 있을진저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항상 화 있을진저, 즉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한다? 이건 사랑해서 죄됐다? 이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형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는 어떤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인가? 탐욕을 가진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방탕한 자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세상을 사랑한 자, 교만한 자가 화를 당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화를 주심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화를 당하는가? 어떤 이유로 화를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복을 받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드린 대로 화 있을진저가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온다 그랬죠. 강조하는 겁니다. 화를 당하게 된다. 지금 세 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인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 그러니까 거짓된 끈으로 죄악을 끄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에 의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이게 거짓이에요.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거짓입니다. 당시 유다에는 거짓 말을 할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한 거짓된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자, 유다 백성들이 거짓으로 끈을 삼고 계속해서 거짓을 끌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짓의 끈을 끌고 가며 그 거짓의 끈이 어떤 끈으로 비유되고 있는가?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끈으로 따게요. 이 술의 줄은 매우 질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쥐고 있는, 또 끌려가고 있는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죄악을 끈질기게 붙잡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에 이끌려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의 손에 끌려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와 동격이잖아요.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당신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라.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방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화를 당해 말씀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거짓에 끌려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는데 안 온다. 경고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 속히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당신의 심판, 당신의 계획 한번 속히 이루어봐. 힘 있으면 한번 때려봐. 당신이 살아계시면 한번 우리 심판해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하나님을 대항했는가, 하나님을 조롱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함께 볼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 안 하세요.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도 말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지금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아무리 악을 행해도
술의 줄로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의 줄로 우리가 죄악을 막 행해도 거짓 선지자들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다고 했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행하는 가장 큰 무기는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으로 묶어서 그 끈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게 하듯 악한 영은 우리를 거짓으로 떨어지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요. 죄를 짓고도 부인하게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죄인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깨달아야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자기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악한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했다, 용서를 바란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여지는 현상들 속에서 특히 이제 정치가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악한 영에 끌린 사람들,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내가 잘못했다, 이건 거짓이다, 여기지를 않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거짓말 아무리 밥 먹듯이 하고 거짓된 행실을 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 이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 끌려 있어요? 악한 영에 끌려 있다 보니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왜? 거짓을 따라가니까.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당시에 참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3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한결같이 너희 그러지 말고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수없이 증거했죠. 우리 3장 22절 함께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타이르듯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에레미야 28장에 보니까 지금 유다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거 아니죠? 바벨론이 1차로 공격하고 또 2차로 공격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보여주심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도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걱정 없어.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실 거야. 그리고 1, 2차의 때 빼앗긴 기명들 다시 돌아오고 포로들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안에 돌아와. 특히 이제 하나냐 선지자가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죠. 근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안 망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한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왜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 그리고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 행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 살아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듯 정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다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유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2장 22절 함께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낫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속담이 있어요. 유다의 속담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왜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피아냥하고 있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 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겠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할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행동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짓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뭐 상황 윤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도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진실과 거짓말 두 가지밖에 존재 안 해요. 요거는 이렇고 요건 저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뭐 라합을 살려 주었던 그런 라합의 거짓말, 또 산파의 거짓말, 이게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가 돼도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라고 분명히 말하죠. 같이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 거짓말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또 진실을 먼저 말해버리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점점 커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로 거짓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했죠. 2장 10절 같이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곁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우리가 날마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오늘 멸망받을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살아있으면 한번 해봐. 불 내려봐. 심판해봐.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함께 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동격이에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우상을 버릴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 거짓의 끈을 잡고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또 하나님 조롱하다가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동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즉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옳은 것도 그른 것이 되고 또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거짓과 수단과 목적과 방법만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암울한 현상이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진리에 근거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가 죄로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게 선이 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 아니에요? 선 아니에요? 그거 뺏겨서 찢겨지고 불태워지고, 이것이 악이 득세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 이건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 기준을 아무 꺼리낌 없이 외치며 자랑했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았다. 여러분 보세요. 흑암과 광명. 이거는 아주 구분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이 밤이다. 지금 나가면 컴컴하죠? 밤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가 뜨면 낮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 못합니까? 쓴 것, 단 것? 이거 뭐 입맛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쓴 건 쓴 거예요. 단 건 단 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그들이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낮을 밤으로, 밤을 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한 사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됐죠? 2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아담한테 찾아온 악한 영이 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악한 영이 있다 보니까 선과 악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유일한 겁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현실이나 누가 말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떠난 것은 악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뭐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가 가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전부 성경이 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또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 WCC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근데 많은 교단들이 거기 가입을 했죠. 큰 교회들이 거기 같이 동참을 하죠. 그렇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천국 가는 길은, 천국은 하나고 길은 여러 가지야. 뭘 믿어도 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건 사람들이 선으로 여기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왜? 말씀에서 떠난 거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당시 유다가 멸망받은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선도 만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뭐 우리도 그냥 악한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뭐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선 아니에요. 왜?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유다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 천국에서 영생할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러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이 땅에서의 평강뿐 아니라 마지막 날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즉 악을 행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이르렀죠. 바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가 나라가 망하고요. 아간도 그랬고요. 뭐 수가 없죠.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여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거죠.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선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와 또 신비주의는 경험을 앞세우는 거고, 자유주의는 이성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을 앞세워요. 지식, 지금의 현실, 뭐 신비로운 것은 경험을 앞세우는 거고. 이건 성경의 기준에 이런 사람들은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옳지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내 생각에는 내 기분 따라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자기의 상황, 이것이 말씀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수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일도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일로 봉사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신앙에서, 기독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이런 말씀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요, 99%의 순종이 아니야.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100%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직 뭐만 됐어요? 예만 되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 오직 예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상으로 가서 거기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예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행한 자예요.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선이에요. 믿는 자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 그게 선인지 알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100% 바뀝니다. 자기를 다 버려요.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그의 발걸음 옮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은 다 세우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 가서 해야지. 뭐 계획을 다 세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안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와.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땅을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서야 돼요.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빨간불, 파란불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그게 선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의 일을 들어보세요.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한테 우리 하나님의 종아한테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그에게는 복음이죠. 그래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집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있나요? 볼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이게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받아들여요. 물론 후에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예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한테 화를 끼쳐요. 근데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때 니느웨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의 선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행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자손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복을, 형제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0장 6절 내려가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계속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뭐 이외에도 수많은 복들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왜 화를 당해요? 선과 악이 바뀌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선을 정합니다. 악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따라가지 말고 유명한 사람, 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선을 따라가서 선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술에 취한 자가 화를 당해요. 본문 22절 함께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화를 당하느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했다. 이 말은 술에 찌들어 살았다 그거예요. 당시 이제 포도주가 어떤 음료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이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했다는 것은 술에 찌들어 폭주를 일삼았다는 뜻이에요. 술에 찌들어서 폭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 또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을 독한 술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도수의 포도주를 발효주를 이제 증류를 잘 시켜가지고 도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빨리 취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술에 찌들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자들 이들은 결국 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미하니까 어떤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3절 우리 오늘 보면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니까 뭐가 의롭고 뭐가 악한지 몰라요. 뇌물 받고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 분명히 말했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8절 함께 볼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근데 당시에 술에 취해서 쪄들어 살아가지고 뇌물 받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술에 취하여서 찌들어 살고 판단력을 잃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술의 결과 좋게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치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술에 취한 자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받을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두 딸과 함께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창세기 19장 35절 함께 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큰 딸과도 자고 작은 딸과도 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술에 취해서. 그래서 결국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나와요. 이 모압, 암몬 때문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전쟁이 계속됐습니까?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시간은 심판의 날입니다. 화를 당할 자와 복을 당할 자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화를 받을 자, 왼편에서 지옥 갈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또 말씀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자들이 저주받을 것,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이 저주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